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방송에 맞추어서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일주일 동안 수고한 우리 전우들 옆에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합동 화력 훈련 맞나요? 네, 이게 5월 달까지 계속되는 훈련인가요? 맞습니다. 아, 야, 훌륭하다. 누구지? 아, 멋있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렁차게 답변해 주는 거 좋아해요. 네, 5월 29일까지 VIP 또 모시고 하는 훈련이라 들었는데, 이게 훈련이 길어질수록 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지치고 힘들면 또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면 또 뇌무 부조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즐겁고 명랑한 병영생활 유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로서 해야 될 역할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훈련이 끝난 다음에 대규모 위문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몇 주째 고민하다가 원래 5월 30일 날 토요일 날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29일까지 훈련하고 바로 이어서 토요일 날 또 여기 모여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한 주 정도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 6월 6일 날 하는 것으로 날짜를 좀 변경했습니다. 어때요? 더 괜찮지 않나요? 예. 29일까지 빡세게 훈련했는데 아무리 위문도 좋지만 토요일 날 여기 또 다 내려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 6일 날 한 주 텀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우리 청년들도 다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CCM계의 헨리라고 제가 명명하는 우리 브라이언 김 형제님이 재미교포인데 약간 말투도 헨리랑 비슷하고 되게 유머러스하고 또 노래, 춤 엄청 잘하는 아주 재밌는 분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대중가수 출신이신데 지금도 미국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제가 연락해가지고 6월 6일로 좀 바꿔달라 했더니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여기 말고 또 3, 4단 예하 포병대대 교회를 또 제가 이제 두 군데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그곳에서 위문 집회를 하고 왔어요. 제가 평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한 20명 미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작아요. 부대도 작고 예배 인원도 작고. 근데 어제 무려 우리 현역이 80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민간인 선배님들이 한 50명 모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6월 6일을 할 때는 100명 이상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위문 공연 콘서트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선배님들과 또 1시간 동안 엄청 많은 간식들 먹으면서 이렇게 또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표정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설문 받아봤는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거의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 또 학업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선배님들과 이렇게 좀 고민도 나누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잘 몰랐던 것, 궁금했던 것도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유익했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6일 날 위문 집회를 기대하셔도 좋다. 이번에 역대급 위문 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그날 기억하셨다가 외출 외박 계획이 있으면 좀 조정을 하고 그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이것도 우리 교회가 후원받고 있는 책인데 청년 큐티인이라고 하는 이거 시중 서점에서 4,000원이구나. 한 권에 4,000원씩 팔고 있는 책이에요. 매일매일 짧은 성경 구절과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 또래 청년들이 다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그냥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제가 뒤에 10권 갖다 놨어요. 매월 나오는 책인데 10권이 다 안 나가더라고. 이거 돈도 안 받는데 왜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10권 다 떨어지면 제가 더 갖다 놓을 건데 다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셔서 5월 1일부터 이거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향해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그냥 그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라는 의미, 물론 확대 해석하면 그것이 맞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실질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드의 개념이 아니고 땅, earth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금이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하는데 땅의 소금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우리는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땅에 있는 암염, 그러니까 소금 바위에서, 그러니까 바위인데 거기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서 소금을 캐내는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소금을 채취하다 보니 바위에서 소금 성분을 채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긁어내다 보면 소금이 아닌 것들이 같이 섞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금처럼 보이지만 짠맛이 없는 그냥 흙덩어리들이 같이 채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걸러내겠죠. 진짜 소금만 걸러내고 소금인 줄 알았지만 소금이 아닌 것, 짠맛이 없는 것은 밖에 버려지는 이것이 실제적인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이 너희는 세상에 땅의 소금이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어떻게 잃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었지만 이 배경을 알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단히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은
바로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좋게 해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주장을 버리고 스스로 이렇게 세상에 녹아져 사라짐으로써, 녹아 없어짐으로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예수의 맛을 더 좋게 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다음 절인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 그러면 빛은 당연히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밝은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원래 어두웠던 곳에 빛이 있음으로써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즉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온전한 빛,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는, 우리는 그 반사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인가?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직장에서 보면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도 안 좋고 아주 괴팍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러면 반사체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고요.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설교 13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 오늘 제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한문으로 옳을 의자를 쓰죠. 옳은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의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선택적 정의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 상황이 똑같아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 똑같은 현상도 여기서는 정의가 되고 저기서는 불의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적 정의라고, 정의의 기준을 내가 결정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바로 선택적인 말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동일해야 하고 성경 말씀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나 또는 나를 찔리는 말씀이나 동일하게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나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편의대로 내 입맛에 맞게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싹 빼버리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은 취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말씀들은 제외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계명, 율법의 계명, 이 계명이라고 할 때는 주로 율법서 혹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려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거는 구시대적이고 오늘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우리는 온전하게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도 구약 성경의 표현이에요. 율법서, 선지서.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고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오늘날에도 구약 성경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알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인 민족들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메시아이신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이게 기독교 같은 말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옛 언약이 구약이죠. 구약은 필요 없고 새로운 언약, 신약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구약은 잘 다루지 않고 신약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위험합니다. 근데 극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우리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량으로 보면 구약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더 많이 설교되어지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약 구약을 관통하시는 분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본질,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보다 고차원적인 의를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여기서 말한 너희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너희가 의로워야 된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그럼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신앙적으로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집착하는 의, 위선적인 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일 성수를 잘하면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빠지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직장 안에서 주변 동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주일날 교회도 잘 다녔고 11조원금도 잘 드렸고 교회에서 성가대 각종 기관의 회장이나 총무 등등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끔씩 새벽기도도 나가고 수요예배 금요철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일 전날 또는 주일이 아닌 평일에는 늦게까지 술 마시고 사고치고 험한 말 입에 담고 살고 그러다가 주일날에 교회 가서는 마치 경건한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는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E.W. 캐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에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2가지 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righteousness, 이 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 얼핏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는.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righteousness,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죄가 있기는커녕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의 의는 우리의 착함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워 보이는 이 성경책을 좀 이렇게 압축해 놓은 말씀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를 또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 당연히 복음이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라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서두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때에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진다, 더 나은 의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정리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살아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 오셨다.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다.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나 잘나가는 사람이나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이 의, righteousness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의 올바름, 우리의 선함, 착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처럼 고린도후서, 로마서, 복음서의 시종일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을 우리가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성경 해석학에 대한 많은 책들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클 윌리엄스 교수가 쓴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윌리엄스는 그 미국에 있는, 한국 말고 미국에 있는 켈빈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예요. 구약학 교수. 이 구약학 교수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 신구약 모든 성경 전체 66권을 예수 렌즈로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권의 주제와 그 각 권의 책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 성경 66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소 어렵게 여겨졌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의, righteousness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강해설교, 이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한 예수님의 실질적인,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가르침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새롭게 다시 재해석해주고 계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었고,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소개해드렸던 저 책 예수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이 저자인 마이클 윌리엄스 교수가 쓴 몇 가지 문장들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신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렌즈로 성경을 읽으면 원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다. 예수 렌즈는 우리의 해석이라는 볼링공이
레인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충실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능력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초점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되는지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성취가 그분을 닮아가려는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본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장병들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